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 죽음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 저희들 오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 정말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가운데 비록 반대하고 거부가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러나 정말 모세가 참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심으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문제 해결, 그렇죠, 문제의 제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그 사건,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가,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 단순히 어떤 사건, 어떤 문제의 어떤 해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예를 들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함으로써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하고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고 높여질 것인가를 여러분 항상 염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누구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자신의 자녀라고 일컫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들 1번까지 보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노예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거짓된 신들을 믿고 정말 죽어가는 정말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10가지 재앙들을 나타내셨죠. 차례대로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그 재앙들이 보게 되면 그것들이 이집트의 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붙들고 매달렸고 의지했던, 그러나 그것들이 부질없고 소용없고 정말 저들을 건져내지 못한 헛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통해서, 그렇죠, Passover,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오직 임방과 양 옆에 기둥에 바로 어린 양의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담아다가 뿌림으로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건너가서 피가 뿌려진 그 가정만 살게 되고 나머지들은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이집트의 수많은 가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자들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놓아주지 않고 또다시 뒤쫓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갔을 때 결국 그들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반항하고 대적하였을 때 그들의 끝은 죽음,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완벽한 공급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완벽하다는 것,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를 더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말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거기서 동의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암송은 되고 여러분 이런 뭐죠?
이런 판때기는 집에다 이렇게 걸고 하지만은 뭐 정확한 답이 이게 뭐죠 이렇게 데코레이션은 하지만은 진짜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도 부족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고 이미 충분한 자이라는 것. 예. 이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인생의 모든 답을 이 안에 주셨고요.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을 여기다 다 주셨고요.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들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장 최고, 최선, 좋은 것, 모든 전부인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 유월절의 그 의미가 바로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어린 양, 흠도 점도 없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간증인지요. 마찬가지로 저들에게 죽음을 벗어나고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됐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대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 죄사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고 그 어린 양이 죽고 끝이 아니라 그 피를 담아다가 그 피를 뿌려야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누구나 다 알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압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피를 그 보혈을 의지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뿌려진 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풍성하고 정말 충만한 그렇죠? 완벽한 그런 공급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바로 계획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것이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그리스인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요 바로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계획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수많은 동물들을 숭배하고 많은 신들을 믿는 이집트인들에게서 자신이 유일한 주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계획된 유월절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불순종을 위한 형벌입니다. 예. 불순종을 위한 형벌. 처음 난 자라 함은 장자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자, 더 많은 호의를 받는 자, 가장 으뜸이 자라는 자를 텀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저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죠. 예. 여러분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평준화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여러분 독자, 그 다음에 장자, 아들 이런 개념이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좀 와 닿죠. 예.
옛날에 여러분 아들의 그 장자는요 정말 이 집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잃는 것은요 단순히 아이를 잃고 안 잃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예. 이 마찬가지죠. 모든 가정들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 장자의 의미가 아니라도 여러분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내 자녀들 중에서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비극인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는요 모든 이집트 그 진영에 모든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장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와 같은 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그것이 파라오 왕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이 6월절이라는 이 재앙이 있기까지 무려 9번이었습니다. 여러분 9번.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보여야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9번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90번, 900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900번, 9000번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믿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각각 자유의지가 있어서 각자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명백하고 분명한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선택의 그 결과가 여러분 엄청난 정말 결과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그 결과를 낳았는데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찾을 것이고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밖에 없는 분명히 존재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증거가 없어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단순한 믿고 싶지 않은 거 종교를 갖지 않는 그런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선택, 그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여러분 영혼을 결정하는가를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더 보여줘야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알겠지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곧 오시고 그들이 진짜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갈 때 뼈저리게 느낀다 할지라도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옥에서 그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죽지도 못하고 면제되지도 못하고 정말 영원토록 천년 만년 10만년 광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원을 고통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들 또한 그 엄청난 재앙 이런 그냥 일반 재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재앙이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연이어서입니다. 연이어서 어쩌다가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 일어났으면 잊어먹어서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이건요 연이어서입니다. 계속 after day and after 계속 연이어서 무려 9번의 재앙이 있었는데도 그날 밤 저들은요 믿었어야 하잖아요. 너무나 믿는 것이 당연한데 이상하게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한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지 가운데 그냥 단순히 교회 가니까 구원받았겠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 단순히 어린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제시되는 보혈 말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분리되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 얻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미 구원,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이 중에 우리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값싸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죄가 많이 용서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음으로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없듯이, 방종할 수 없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에 방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마치 그것을 마치 막 살아도 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하나의 면제권처럼 여기는 것이죠. 믿지 않음으로써 문설주의 어린 양, 임방과 양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임한 것처럼 예외 없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임방과 양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과 뿌리지 않은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중간이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이 없어요. 구원 받은 건 받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 기둥에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을 위한 형벌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순종을 위한 용서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말 안 들었어? 그래서 너 지옥에 보내, 이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가? 그건 여러분 거꾸로 한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화풀이로 너 믿지 않아? 오케이, 너 내 말 안 들어? 너 지옥에 보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지옥에 안 가는데 안 믿는다고 지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토록 사랑하사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불순종을 위한 형벌, 그러나 순종을 위한 용서입니다. 언제나 항상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처럼 지금도 자신들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피하고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 주위에 뿌려진 피는 구별되는 표식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였죠.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와서 그렇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치려고 할 때,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정탐꾼이 창녀 라합. 근데 이 라합이 이 백성이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 다음에 이 백성에 대한 놀라운 실을 다 듣고요 감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오히려 유일한 라합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서워할 수도 있고 지식으로 알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 뭘 하셨는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액션이 중요하죠.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들의 생명을 약속받고 그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가정을, 그래서 누구든지 이 가정에 있으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식으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문에 뭘 달아놨어요? 주홍, 빨강 주홍 끈을 매달아 두었죠.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문지에 뿌려진 피는 구별되는 표식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피가 뿌려진 집은 넘어갔죠. 그 집에 처음 난 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주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덮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실 때 우리는 심판이나 환난 그리고 지옥불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치 우리의 어떤 죄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요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면제받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 그러면 면제 안 받았으면 우리도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다시피 언젠가도 했지만은 몇 년 전에 했지만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대환난이 없었습니다. 어느 육체로도요 그걸 견뎌낼 육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면제받았습니다.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딱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호령의 나팔 소리가 들림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셨을 때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곧바로 어떻게 해요? 랩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7년 동안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엄청난 대재앙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죄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중 들림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베마시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래서 믿는 자들 다 그 앞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누구를 위한 심판 때냐면요. 그리스도인들, 믿은 사람들을 위한 심판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안에 끝나서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무적행이 열리고 그렇죠. 이제 그 사탄이 올라오면서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이기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염소 양을 가르듯.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배우신 거죠.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공중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죽은 자들은요 믿지 않은 자들은요 이때도 계속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일어나냐면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부활 때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요? 살려준 게 아니라요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활인데요. 이때 백보자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죄를 위한 심판대가 아닙니다. 백보자는 죄를 위한 심판이지만요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죄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저께 지난 월요일에도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졸업식은요 여러분 잘한 것을 칭찬하는 자리죠. 못한 것을 드러내가지고요 여러분 놀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다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요 항상요 점수 높은 사람, 뭘 잘한 사람 상을 주는 자리지요. 뭐 F 받은 거, 뭐 금줄 못 받은 거, 뭐 디메릿 받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디메릿 몇 번 받았나, 뭐 얼마나 트러블 일으켰나, 태학 받을 짓을 얼마나 많이 했나 이런 거는요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상을 주는 자리예요. 잘한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못한 거는 그 카운트가 안 되고 잘한 것만 카운트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 그렇죠. 구원은 믿음의 행위로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이 지나가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짓고 어떤 나무는 탈 것들, 지푸라기 이런 것들로 지었을 때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무와 탈 것들은 다 전소되어지고 재가 되고요. 없어지고요. 타지 않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그대로 남고 그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근데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뭔가 한다고 했는데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는 죄라면요 이걸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에 와서는요 창피한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오직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참 민망할 것 같아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것 같아요. 아마 후회할 것 같습니다. 진짜였네. 좀 더 잘할 걸.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인내할 걸.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금 뭐 잠깐 좀 옆으로 지나갔는데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보혈을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심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심판되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It is finished. 그때 다 끝났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때요 다. 그래서 다시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죠.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마음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지 그러니. 잘하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다시 또 나가면은 한 내용인데 이런 두 가지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하나는요 뭐냐면요 길티입니다.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죄책감, 길티는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너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되겠어? 그 죄책감은요
여러분 똑같은 찔림이지만 죄책감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뭔가 잘못했을 때 하는 건요 찔림인데 어떤 찔림이냐면요 좋은 찔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지. 다시 그래서 찔림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죄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심판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는요 목적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난 거죠. 거듭났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요 그냥 우찌오가 아니라 왜 사냐고 한다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는 이제 내가 이제 안심해. 그건 맞습니다. 절대로 우리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진리로 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의 노예 속박 아래에 있었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자유가 됐으니까 이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자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자유를요 걷어갑니다. 자유를 포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문에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보혈이 그분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된 것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 봉인되었다고 말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은 것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것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요 이것을요 기념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계속해서 저들로 하여금 연습,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쉬는 날 그렇죠. 쉬는 날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뭘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속했는지. 이 날은 계속해서 기억되어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만요 신약시대 신약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6월절을 지키진 않죠. 대신에 우리에게 기억되어서 지켜야 될 날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만찬. 그 뭐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과 내 피를 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속했는지. 그래서 교회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remembrance 그래서 우리는 계속합니다. 이거를요.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꼭 몇 번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에 한 번씩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교회에 따라서 정하는 대로 그러나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 어떤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고쳐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심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6월절에 계속되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의 문에 피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했겠습니까? 하라니까 하겠죠. 여러분 지금이 우리는 설명해주고 다 저기 하니까 이게 이런 의미이고 이런 건 이렇게 했었고 이걸 기억하고 예수님이고 뭐 이거 다 하지만요. 막상 그 당시에 그때 이거 어린 양이 필요해서 한 게 여러분 이해가 돼서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등등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들이 이해가 되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들은 그러한 지침에 대해 하나님의 그런 말씀, 명령, 지침에 대하여 믿지 않고 여러분 믿지 않거나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원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아? 등등. 예. 그러한 명령을 원망하면서 그나저나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걸 고리타분하게 누가 이거 만들었어 이거? 이거 한번 생각해. 번거롭기는 왜 이렇게 번거로운지.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찾아서 구별하여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잡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갖고 나와 피를 여러분 그 피 냄새가 여러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분 그 가정마다 하면 여러분 수십만 마리입니다. 예, 수백만. 도대체 이걸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만약 저들이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날 밤 저들은 모두 첫 남자를 잃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없는 삶에 지금 우리가 하기도 뭐 이거 그냥 멜급시 괜히 왜 멀쩡한 이거 그것도 좋은 양을 우리가 왜 죽여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필요한 것임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저들은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뿌림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일은요, 바로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분들 보면 자꾸 구원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자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꾸 열심히 교회 나가려고 뭔가 봉사하려고 그러고 자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뭐냐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침례교회 특징이 뭡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식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예. 여러분은 안 들었겠지만요.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바프티스트 아주 그냥 내놨습니다. 무식한 것들. 네. 비하하는 말로. 좀 더 조언을 하면요. 침례교는 뭐냐면은 뭐든지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 무식하든요. 여러분 좀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프랭크 포메로이라는 목사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도시에 있었을 때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담임했던 그 교회에서 가장 최악의 총기 사고가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그의 제일 친내 교회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크지 않았던 교회지만 교회에 무려 26명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죽게 되었고요. 그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14살 된 딸아이도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여행길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자신의 교회에
거의 반을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포함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포메로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앵커와 인터뷰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십니다. 저는 그저 그분을 신뢰할 뿐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딸을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게 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미국 예배 나가시는데 덴티스트 브랜리, 그다음 켈리 리, 말자면 알 거예요. 예. 우리 수자면도 아시고. 멀쩡한데 몸이 안 좋아서 카이로프랙틱을 받는데 이걸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카이로프랙틱을 받은 이후부터 몸이 너무 아프게 됐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게. 지금까지도 평생을요.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는요, 기도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주셨답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지는 않았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건강을 잃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욥은요, 자신의 건강을 모두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10 자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죠. 결국은 그가 잃고 잃느냐 안 잃느냐, 건강하냐 아니냐, 부자냐 아니냐,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높여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의 마른 장작 나무떼기처럼 하나의 불쏘시개로 내가 쓰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멀리 아시고 더 멀리 보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이맘때쯤이죠. 4월 11일 벚꽃이 하늘에, 한국의 벚꽃이 눈발처럼 휘날릴 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영상처럼. 제 동생이 백혈병으로 1년 만에 뇌사가 돼서, 반뇌사가 돼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집으로 가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마주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여의도에, 그때 무슨 백병원이었네? 아니, 그 옆에 있는 병원인데, 옆에 있는 병원인데 백병원이었던 걸로 기억해. 백병원. 그 여의도 그 길을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발처럼 휘날리는 그 벚꽃들이 막 휘날리는 그 아름다운 곳에 하얀 앰뷸런스 타고 반내사인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요,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듣고요, 이거 무슨 영화에서 러브 스토리 라라라라라, 근데 거기 러브 스토리에서 나오는 무슨 영화 얘기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제 경험에서 제 주위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병이 제 동생이 걸렸어요. 저나 제 동생의 부모인 저희 부모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하필?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은요, 아니 제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종종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믿음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주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 환경 등 모든 인생의 시즌 중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밤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안에 함께 모여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 주위에 피를 뿌리면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지나쳐 넘어가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어느 것도 믿을 수 없고 어느 것도 알 수 없고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저들이 유일하게 붙들고 정말 신뢰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이해되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그런 막막한 사방에 다 막히고 정말 사면초가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찌어내서 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같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이죠. 저들은 그 가운데 오직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그 가족 중에 죽은 사람들이 진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만 그랬나? 옆집에 가니까 옆집도요. 그 건너집도요. 일단 말씀대로 피를 뿌린 집은요, 한 집도 어김없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집에만 곡소리가 납니다. 이 숨막힌 장면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림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분의 보혈이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알 수 있게 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마치신 일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또는 어떤 교회 출석이나 어떤 드림이나 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보다 더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의 메시지, 두 번째, 그분의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경험한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매해 every year 매해 기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라고 물으면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미국인들은 매해 추수감사절의 날을 기념하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그저 쉬는 날, 많이 쉬는 날, 공휴일, 칠면조 먹는 날,
미식축구 보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미식축구 뭐 칠면조 먹는 거 이러면 뭐가 잘 그게 아니라 원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절대 가벼울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그저 소홀히 여겨지고 그냥 지나쳐버린 과거의 날이 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념일, 그 어떤 결혼, 그 어떤 생일,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다는 사실을 아셨죠. 네.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저 유월절을 위한 유월절이냐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념일로 삼으셨던 것이죠. 만약 저들의 자손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냐 물을 때 왜 이것을 지키고 행하냐 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날 저들을 위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말로 언급하셨는데 13절에서는 표로 불려진 표, 그렇죠? 14절에서는 기념일, 16절에서는 거룩한 집회, 17절에서는 규례라고 불려졌고요. 26절에서는 예식으로 불려졌고요. 27절에서는 희생물로 불려졌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매해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다 함께 기리고 기념했죠. 그러나 유월절은 단순히 모든 민족을 위한 거룩한 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 경배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물어기를 엄마, 아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린 양을 자꾸 피를 뿌리나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모는 이 유월절이 이집트에서 자신의 민족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거룩한 날들을 기념하였죠. 예를 들면 속죄의 날 같은 것입니다. 이 날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들의 희생물을 주관하고 담당했죠. 그러나 유월절은 제사장들이 주관하여 희생물을 드린 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날들은요 누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 날들 중에서 유일한 유월절은요 제사장이 안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니면 가정의 제사장. 누가요?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감당했습니다. 가정의 머리인 가장이 주관하여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었죠. 부모는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줘야 하죠. 믿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기를 왜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볼 때 잠만 말고 가 라고 한다면 시끄러 빨리 가 라고 한다면 아니면 너나 가 나는 안 가 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교회에 갑니까? 아니 언제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고 정말 꼭 교회 가야지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라고 애들이 꼬박꼬박 따지면서 여러 합리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왜 굳이 우리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고 아니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는데 왜 예배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들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글쎄 안 하면 혼나고 안 하면 눈치 보이고 목사님 자꾸 뭐라고 하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답하기 원하는 답을 준비하여 답해줘야 합니다. 아빠, 왜 교회 가야 하나요? 왜냐하면 주의 첫날, 주의 가장 첫째 나는 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은 것이야. 아빠 왜 침례를 받나요?
몰라 침례교회니까 주겠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공적인 간증이란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빠가 해준다면, 아빠 헌금 왜 하나요? 우리의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란다. 아빠 11조는 뭔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란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란다. 우리의 모든 속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란다. 아빠, 선교사님을 왜 돕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아가고 누군가는 보내는 자로서 함께 주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빠, 왜 나쁜 영상을 보지 말아야 하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들의 눈앞에 비루하고 악한 것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몰라, 바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는 유월절과 비슷한 기념일을 가지고 있죠.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교회에서 두 가지 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이고 다른 하나가 침례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우리로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짓만 하였다가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시간당 70마일로 가라는 제한 속도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인은 우리를 기억나게 도와줍니다. 그런 고속도로 다니다 기억나는 거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달리다 보니까 아 맞다 그래서 다시 속도를 줄이고 다시 가다가 또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만찬이라는 규례 의식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취하여 먹을 때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긴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찢긴 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은 그분의 몸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 주스를 마시라는 것 역시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이제 죽으셨지만 그분의 보혈의 용서는 그저 단순히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유효하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그쵸 임방과 양쪽 기둥에 왜 피를 뿌려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요 이해가 타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면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서 여러분 그거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 알고 하니까는 그럼 지금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왜라면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죠.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했을지라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보혈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것을 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지요. 여러분, 새삼 그냥 단순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있었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크신 희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진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진데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지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생명 안에 생명을 누리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연이어 참으로 죽음의 지배로부터,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참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죽고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주를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같은 사랑을,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퇴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로 주를 위해서 또 주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